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허락해 주셔서 함께 성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나눌 시간에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소개해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떠나게 된 사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셔서 예배 진행된 시간을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역사에서 설수 있는 저희가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MT 잘 다녀오셔서 저도 참석하고 싶었었는데 저희 가족의 가족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참석 못했는데 다음에 좀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MT 통해서 다들 여기저기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번 시간 드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오늘은 지난번 의원회원 사건 이후로 오늘 찬양과 같은 그 폭풍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주시기를 제자들을 제출받아 우리들 정의를 구하는데 그를 따로 와서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위에서 승리나 하셔서 담이 것은 이를 걸어내리라. 밤사명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너희 의심하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알라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거니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소명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만 좀 리뷰하고 이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건 돌아보면은 목욕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1,000명의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어디서 이 사람을 먹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빌립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죠? 혹시 기억나요? 하나의 기억나요? 네,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부작용 그냥 질문한 거예요. 네, 맞아요. 빅빅 대장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었죠. 근데 이 말을 또 제가 그때 다시 말씀 나눴던 거는 이 정확한 현실을 이 분입은 분석했지만 그 분석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를 분입에 끝까지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현실 문제는 잘 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대사는 입력되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가 뭐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건 아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있었는데 안드레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 보실 때. 네. 안드레도 대답을 했지만
오병이어만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도 한계를 타가서 느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한 결과 예수님이 풍성하게 채운 것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예상만 하고 한계는 보지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나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질 말씀은 오늘 찬양처럼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걷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맛본 무리와 제자들은 아마 다음에는 뭘 하실까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2절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하시면서 뭔가 좀 긴박하게 뭔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재촉하면서 우리들을 보냈을까요? 정인이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아무 성을 들고 하셨다는 게 다른 구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생각해 보거든.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건 다 의미가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보면은 이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상황 그리고 세금도 무거워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내가 호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알을 때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가 아픈 것도 예수님 다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는 것 결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 사람이 오면 내 먹는 문제가 끝나겠구나. 그리고 이 민족이 로마에 소각될 수도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즉시 보내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 마음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즉시라는 말을 저는 되게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즉시라고 갑자기 즉시라는 말을 해서 예수님이 되게 뭔가 긴급하게 뭔가 하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본문처럼 자신의 기대를 억지로 붙들어서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고 내 상황을 바꿔줄 왕으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의리 없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그로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푸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거셉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하기 전에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다가 표치에 잠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좀 시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 한 번만 좀 틀어주시면은 쉽게는 안 됩니다.
이번 기호시는 이 영상이 자막이 생각보다 좀 작게 나가지고 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대로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처럼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서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배였을까 했는데 이런 큰 배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12명을 운동장에 앉아서 이제 작은 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배는 당연히 구하기 어렸을 때고 작은 배는 앉아서 가고 있는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가기 전과 다르게 갑자기 날씨가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제가 저랑 같은 경우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겁니다.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요한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욕하고 가라고 하는데 파도가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어딜 맞으면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려움이 가장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왜 나를 바라보셔가지고 이렇게 욕하고 가는데 죽게 된다, 죽을 것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단순히 이게 힘든 정도를 넘어가지고 밤사경까지라고 하니까 밤사경이라고 하면은 혹시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아시나요? 저도 찾아보니까 밤사경이라고 하면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면은 어떤 시간일까요? 거의 저녁부터 이 새벽 3시까지라고 하면은 우리 청년들 보통 요즘에 늦게 잔다고 하면 2시, 3시에 자잖아요. 아닌가? 그런데 새벽 저녁 한 10시부터 3시까지 한 5시간, 6시간을 계속 폭풍 가운데 노를 전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진짜 두려움에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아마 낙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고생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마 저는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실 예수님을 보내실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그러면 이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보내셨을까요? 뭔가 보내신 거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왜 하필이면 막 사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때 보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3시부터 6시까지라는 시간은 어느 시간인가요? 거의 밤 새벽이 오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5시간, 6시간 동안 폭풍 가운데서 물을 저으면서 이 폭풍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자연 가운데서 내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춥고 그리고 정신력까지 바닥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즉시 구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돌아나온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뭔가를 알기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폭풍과 풍랑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길을 열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예수님이 이런 3시나 6시 사이가 아니라 10시부터 한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뭐 1시쯤 오셨다. 한 12시쯤 만약에 오셨다 하면 어떨까 했을까요? 만약에 좀 일찍 가셨다고 하면 그들이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공포심에서 이렇게 공포에 빠져서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은 연예인들의 어부들도 많이 있었고 매를 탄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나 정도는 해볼 적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험해볼 적이 있어. 이런 제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힘들지만 할만하니까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제자들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오신 시기에 일찍 오셨다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구해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하겠지만 나도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할 만하면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만하면은 예수님 있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고생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뭐가 드러나죠?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이 같은데 나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나의 어려움이 같을 때 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상태인데도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MT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이나 설교나 아니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험해도 삶으로 막상 들어가면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되게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주일만 보고 한주 내내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스꽝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교회를 나왔을 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봬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봐도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방식, 내 경험,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걸 고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가 그분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기적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방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두렵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주위 사람들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사주권 사람을 물어보고 오늘은 무슨 힘내고 내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각자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보면 무서워했습니다. 어둡고 빛이 없고 사람 모양의 뭔가가 다가오자 제자들은 큰 가운데 무서워하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즉시 말씀하시는데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찾아보니 안심하라는 말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는 말인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계시할 때 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인데요.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둘째가 아니라 나는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기억하는 이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대답하여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 베드로는 왜 예수님 안 보고 처음 보고 무서워하지?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못 봐서 빠졌네? 나는 뭐 예수님 봐야지? 이렇게 끝난 말씀인가요? 사실 이렇게 끝나도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믿음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을 한데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발을 내딛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가운데 이 발을 밖으로 내가 육안으로 내딛을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파도가 치고 이렇게 예수님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배 밖으로 내 풍랑이 있는데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구명조끼가 입고 나간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구명조끼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바트 같은 것도 없는데 그냥 나간다? 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는데 저는 되게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갈 때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 바다를 보고 폭풍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한 발 내딛지만 폭풍을 보고 빠질 거라고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뭐라고 하셨을까요? 빠지는 걸 당연히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빠질 줄 알면 당연히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뭔가 이것도 베드로가 뭔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잘안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바다로 나갔을 때, 이제 나도 이제 물을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갔을 때, 이제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도 이런 것을 깨달았겠죠. 나도 걸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물에 빠져가면서 파도도 두렵지만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걷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빠져가면서 이제 죽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에 빠지고 그 마음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얘기했지만 내 힘으로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이 바람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에게로부터 그를 땡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나가는데 자신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느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면서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도감을 느끼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이 나를 살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혹시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했냐? 책망하는 말씀인가요? 저는 근데 이런 책망하는 그 말씀처럼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바닷속에 빠져나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 위에 오르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묻어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가 어찌 의심하느냐 라는 말은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붙드시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의심하니? 내가 여기 있단다. 다음에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의심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옆에 있는데 지금 의심하니?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우선 살아가는 난동함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더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순간도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럽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연약하구나, 내 믿음의 실력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은 연약해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바람이 잔잔해진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도 이 본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라는 표현이 나온다.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쳤다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저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피네오라는 말인데요.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으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설교 시간에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오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청년들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 우영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풍랑 속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을 해도 흔들립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폭풍 같은 바람이 몰아쳐도
풍당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청년들의 경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한 것 같은 찬양이 있는데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품에 품을 써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나거니 시간 속에 잠깐 시간 주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만 보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현재 시작되고 새학기도 이제 하는과 함께 하고 정부의 시간에서 함께 이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속으로 또 후에 이제 촬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번 주 같이 저녁까지 하고 싶고요. 이번 주 생일이 있습니다. 오전 치는 생일이 있고요. 다들 당일에도 많이 해주시면 연락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싶어가지고.